옆에 있는 분들과 눈인사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네. 주님 부활하신 후에 바리새인들이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고민에 빠진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딱 보여주면서 여기에 시신이 있는데 무슨 부활이냐라고 이야기했으면 고민할 바는요 없겠죠. 근데 그들이 고민하게 된 이유는요 시신이 없었기 때문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훔쳐갈 수 있도록 방치했기 때문에 시신이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할 것을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그 무덤을 어떻게 했다고요? 철통같이 지켰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지키는 게 주님의 부활하는 데는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시신이 없게 되어진 것이고, 시신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한 말이 거짓말이라고 부인도 못하고, 그렇다고 자기들이 죽여놨으니까 또 부활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하기도요 어려운 지경에, 이 난감한 상황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당시의 관리들이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할까, 이걸 계속 방치하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민간 사이에 우리가 죽인 예수의 부활이 증거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자꾸 증거되어져 가면 백성들이 이 예수를 죽인 자기들을 뭐라고 보겠어요? 메시아를 죽인 민족의 반역자로 본다든가, 또는 하나님의 원수처럼 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 또 안 되겠으니까 고민하다가 비책을 하나 찾아내는데, 그 비책이 뭐냐면은, 비책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뭐냐면 사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아오는 거예요. 잡아와서 위협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 이름을 말하지 말라. 다시는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다시는 그가 부활했다고 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위협을 했다 이겁니다. 그 위협하면 들을 거라고. 옛날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요? 도망간 사람들이니까. 주잡히던 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부인했던 사람이니까, 우리가 협박하면, 우리가 위협하면 다시는 그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읽을게요. 베드로와 베드로와 요한이 요한이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이르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앞에서 너희 너희의 말을 말을 듣는 듣는 것이 것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듣는 듣는 것보다 것보다 옳은가 옳은가 판단하라.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는 보고 보고 들은 들은 것을 것을 말하지 말하지 아니할 아니할 수 수 없다 없다 하니, 하니 여기 이제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아야 된다 하면서 그 위협과 협박을요 거절해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들이 본 건 뭘까요? 제자들이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을 이야기하겠다 라고 얘기했는, 그 보고 들은 게 뭘까요? 사도행전 4장에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읽을게요. 이 이 예수는 예수는 너희 너희 건축자들의 건축자들의 버린 버린 돌로서 돌로서 집 집 모퉁이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되었느니라. 다른 다른 이로서는 이로서는 구원을 구원을 받을 받을 수 수 없나니 없나니 천하 천하 사람 사람 중에 중에 구원을 구원을 받을 받을 만한 만한 다른 다른 이름을 이름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신 일이 일이 없음이라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였더라라고요. 건축자의 버린 돌. 너희가 이스라엘에게서 가치 없다라고 해서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 예언을 이렇게 했는 거예요. 구약에 건축자들이 쓸모없다 그래가지고 버린 돌을 가지고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 그 구약의 예언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고 들었다 이거예요. 만진 바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도들은 이때까지 구원의 이야기는 뭘로만 확인해 왔냐면 성경, 구약 성경에 있는 글로만 확인해 온 거예요. 글로만 쭉 보고 있었는데 그 글이었던 것이 오늘날 뭐가 됐다고요? 현실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사실이 되어버렸고 실제가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근데 만졌다 이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글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선포했다 이겁니다. 이게 모든 사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이때까지는 내가 글로만 보아왔었는데 그 글로 보아왔던, 말로만 들어왔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다. 이거를 그냥 부지런히 외치는데 그걸 가장 열심히 외쳤던 사도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마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다 이미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메시아 예언들이 이런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들이 오늘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관점에서 쓰여진 게 마태복음이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10절에 이르는 짧은 절인데 이 안에 구약의 예언이 3개가 들어있어요. 3개가 그대로 묻어져 있다 이겁니다. 하나씩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먼저는 첫 번째는 신명기를 좀 읽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읽을게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 위에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게 이제 모세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나와 같은 자다. 모세와 같은 자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모세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았는지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성경에 어떻게 투영되어져 있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데 내용을 일단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장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50일쯤 되었을 때 어디에 도착하냐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석 달이니까 90일이 아니고 50일이 석 달이잖아요. 될 수 있잖아요. 3월달 열흘, 4월달 30일, 5월달 열흘 하면 50일이 석 달이잖아요. 만석 달이 아니고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어쨌든 50일 만에 시내산에 딱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시내산 위에 올라가고 백성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산 및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거기에 있냐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3일간 모세가 산 위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3일간 백성들이 밑에 광야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고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뭐 할 거냐면 출애굽기 24장 3절 있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선포했다고요. 3일에 선포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3일에 선포를 받은 백성들이 뭐 하냐면 2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읽을게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3일 뒤에 내려와서 선포를 했고 그 선포를 듣고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먹고 마셨다고요. 아주 큰 잔치를 벌였다라고 이렇게 요 구조로 10계명 받을 때요. 이게 10계명 받을 때 요 구조로 설명했다고. 다시 모세는 산에 백성은 광야에 그리고 모세가 3일 동안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뭐 했다고요? 잔치를 벌렸다고요. 요게 요 모세가 10계명을 받을 때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요거를 마태가 우리 주께서 하셨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신다 이겁니다. 15장 마태복음 15장 2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 위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산 위에 딱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백성은 다 어디에 있겠어요? 산 밑에 있는 겁니다. 산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38절에 보면은 여자와 아이들을 빼놓고 4,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무리죠. 그 어마어마한 무리가 산 밑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입니다.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3일 동안 저들에게 주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요. 3일째 되니까 저들의 허기진 배가요 아주 극심해져 가지고
배가 고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배고픈 백성들에게 36절 37절 15장 있습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37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어떻게 됐어요?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태가 이 현장에 있을 때 이게 모세의 이야기라고 생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주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선포할 때의 모습과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모습이요 똑같더라 이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다고요. 왜 이게 똑같은 모습이 되냐면 주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통해서 말씀하셨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보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뭐라고요? 그 모세가 선포했던 너희 중에 올 나 같은 지도자라 했던 그 나 같은 지도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당신이라고, 당신이 스스로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마태가 이해한 겁니다. 그로 마태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랬냐? 우리 중에 모세와 같은 자가 올 텐데 너희는 그 모세와 같은 자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거부하지 말라고, 외면하지 말라고. 그의 말에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이 그 예언되어져 있던 약속의 목자이니까 그분이 이분이지 않냐.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을 외면하지 말라. 너희는 그분을 외면하지 말라. 그의 말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첫 번째 예언을 끌고 온 것이고, 두 번째 예언은 마태복음 15장 30절 31절입니다. 읽을게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 주님이 많은 사람을 고쳤어요. 그리고 주님이 고치신 병자들은 얼마나 많았던지 각색병에 걸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병을 우리 주님이 고치시는데 성경이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4개예요. 4개 질병 중에 첫째가 뭐냐면은 맹인, 그리고 농아인,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이런 4종류를 꼭 다룬다 이거예요. 모든 성경이 이걸 다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메시아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가를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맹인보다 더 큰 병이 있단 말이죠. 그런 병으로 하면 능력이 더 빛날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차치해 놓고, 그건 각색병 이렇게 해놓고 구체적인 병을 등장할 때는 이 4가지를 기본적으로 다루는데, 이 4가지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고쳐질 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35장 5절 6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힐 것이며 못 듣는 자의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근데 왜 여기에 이렇게 못 보는 자가 보고 이런 식으로 메시아를 설명하냐면은 이 맹인이라는 건 단순히 눈 못 보는 사람 정도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 맹인이라는 거는 영적인 의미가 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맹인은 못 보는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게 또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못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것이고, 말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 것이 사람의, 하나님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셨는데, 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지 못하니 그 입은 영적으로 말 못하는 자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리 저는 자는 못 가는 자니까 주께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상징하는 것들이 이 4가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가 왜 그러면 관계 단절을 상징하는 것들이 되어졌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죠. 뭐 때문에? 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못 본다. 죄가 우리의 눈을 가려서 진리 대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죄가 우리의 귀를 막아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죄가 우리의 입을 막아서 하나님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죄가 우리의 다리를 붙잡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을요 못 가게 한다 이거예요. 그게 관계 단절인 거예요. 이걸 또 다른 걸로 설명하는 것이 성전에 있는 휘장이 되는 거예요.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요 갈라놓는 거예요. 죄가 다 이렇게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죄가 있는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는 왜 오시는 거예요? 그 죄를 씻으러, 그 죄를 씻으러 오신다 이겁니다. 읽어보죠. 히브리서 9장 14절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뭐 한다고요? 죄를 씻어낸다고요. 그러면 죄 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눈은요 주를 보는 것이지, 그 귀는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입은요 주님을 노래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리는요 죽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까 휘장은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런 것이니까, 주님이 죽으시던 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휘장이 쫙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진 우리가요, 하나님과 갈라진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는 그냥 단순히 병을 고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져 있던 관계들을요 회복하는 것으로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병들을 고치시고 있는 것은 다 모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치유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이 죄를 치유하는 걸 봐라. 주께서 분명히 구약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못 보고 죄로 인해서 듣지 못하는 것들을 고치는 이가 나타나면 그가 누구라 그랬다고요? 그가 메시아라 이거예요. 그를 외면하지 말고, 그를 버리지 말고 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마태 또 외치는 거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그때는 몰라서 죽였을 수 있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세 번째 상징이 있어요. 세 번째 상징은 14장과 15장을 동시에 놓고 봐야 되는데, 이 14장과 15장에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이냐면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굶주린 백성을요 먹이시고, 또 각색병들요 고치시는 장면은 14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뭐가 차이점이냐면, 14장은 이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고치시는 것을 어디서 한 것 같으세요? 유대 땅에서 합니다. 그러면 15장은요 유대 땅이 아닌 거예요. 이방 땅입니다. 뭘 보면 이방 땅인 줄 아냐면은 15장 23절에 가면은 21절에 가면은 두로와 시돈이란 나라가 나와요. 이 두로와 시돈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이게 잘 이해가 되는데, 우선 두로부터 해볼까요? 에스겔 28장에 등장하는 나라예요. 여기에 28장 12절 13절 한번 읽을게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답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옥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여기 이제 쭉 뒤에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인데, 혹시 이거 어디서 설교를 들어본다든가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 계신가요? 뭐를 상징해서 두로 왕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아시나요? 사탄이에요. 사탄의 모습을 뭘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로 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두로 왕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만큼 악하다 이거예요. 사단을 설명할 때 두로 왕을 비유로 갖다 쓸 정도면은 이 두로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그 두로라는 세상이 얼마나 나쁜 나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시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돈하면 좀 성경 한두 번 보신 분들은 알만한 사람이 이 시돈 출신 여자가 하나가 등장해요. 혹시 아시나요? 이세벨이라 그러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는 시돈의 엣발이라고 불리는 제사장의 딸이에요. 이름 자체에서 느낌이 오죠. 바알,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집딸이에요. 근데 이 딸이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바알 신앙이 굉장히 좋았는 것 같아요. 뭐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시집을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이 여자 하나가 북이스라엘 다 어떻게 바꿔요? 전부를 바알 신앙으로 바꿔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나밖에 없다고. 그거를 만들어낸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심지어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렸잖아요. 그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재단에 내려가지고 싹 갈라버리고 그 갈멜산 위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엘리야가 다 죽인단 말이에요. 기손강에 끌려가가지고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알 신앙은 끝났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세벨이 그래요. 내가 내일 아침까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신이 내게 벌을 주기를 원한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엘리야하고 이세벨하고 둘이 붙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박산 목사님과 이세벨이 붙었어요.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엘리야가 도망을 가요. 40일간을 도망을 가요. 로뎀나무 아래에 가려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했던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그리고 그 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을 아시나요? 아달랴라고 부르는 아달랴 딸이 하나가 있는데, 얘는 남유다로 시집을 와요. 남유다로 시집을 와가지고 다윗의 가문의 모든 왕자를 한 명 빼고 다 죽여요. 대단한 집안이에요. 얼마나 바알 신앙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시돈이에요. 그런 여자의 출신이에요. 그 땅이 얼마나 악하겠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하면은 성경에서 결코 좋은 식으로 부르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누가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도 왜 가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방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유대 땅에 보내진 목자라고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그 일을 하시고 계시다니까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뭐 안못 보는 자 이런 걸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마태복음에는 여기 잘 어딘 동네가 이제 잘 안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에 나오거든요. 마가복음에서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갈릴리로 다시 들어오는 요 과정이 쓰여져 있는데, 어디를 지나오시냐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요. 데가볼리 전부 다 이방입니다. 10개인데 10개의 도시인데 한 군데 벳산이라고 하는 곳만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이방 땅에 있는 것이에요. 그 이방 땅을 거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잖아요.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 고치시고 있는 것이 그 다음 장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칠병이어가 등장하는데, 이 칠병이어도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간혹 어떤 분이 물으세요. 아니 오병이어 한번 했으면 되지 칠병이어는 또 뭐냐 라고 물어보시는 간혹 분들이 있는데, 이건 오병이어가 기록이 되어지고 칠병이어도 따로 기록이 되어져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병이어는 누구에게 행하신 거예요? 유대인에게. 칠병이어는요 이방인에게. 그럼 뭘 보면 이게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를 아냐면은,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떡과 고기를 남기시죠. 그 남긴 걸 어디다 담아요? 12 바구니인 거 아시죠? 그럼 여기 칠병이어는 어디다 담았을 것 같으세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37절 읽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의 차게 거두었으며. 여기 뭐라고 썼어요? 광주리. 바구니, 광주리 다르죠? 목사님, 아이나 꼬마나 전라도나 전주나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달라요. 성경이 다른 단어를 썼어요.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이 들고 다니는 바구니가 그건 바구니라 그래요. 여러분에게 뭐 헬라어로 얘기해봐야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 모르니까 하지 말고 성경을 다르게 쓰는 거예요. 요거는 이방인들은 광주리를 들고 다녔다 그러고 유대인은 바구니를 들고 다녔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돈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친 것, 오면서 수많은 병들자들을 고친 것, 그리고 칠병이어를 한 건 다 뭐였다고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주께서 고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또 당신이 생명의 빵이라는 것이고, 또한 이방인에게도요, 당신은 생명의 빵이라 이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차이 없이 그들이 동일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듯이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당신의 택한 모든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그들의 슬픔과 죄악을 담당하시려 오신 약속된 목자라 이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여기도 쓴단 말이에요. 이사야 42장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유대에만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고 이방에도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하고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있죠?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도 그러죠. 나의 종은 그 구원을 어디까지 펼쳐야 된다고요? 예, 땅끝까지, 온 이방까지 나의 구원을 선포해야 될 자다라고 하면서 이방도 주의 구원의 대상에서요 예외지 않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의 결론이에요. 너희가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신 이 예수는 단순한 위인이 아닌 거예요. 단순한 왕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요, 유대인의 왕도 아닌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에 빠져 있는 모든 백성들을 건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된 목자로서, 구약의 그 약속된 목자가 오늘 이 땅에요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이 증거가 이것들이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구약의 상징들을 여기다 갖다 놓고 이분이 그 구약에 약속하신 그분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이분만 섬기라. 다른 목자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줄기차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만졌다 이거를. 그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던 분인데, 모세와 같은 예언자라고 선포되어져 있는 그 예언자를 나는 오늘 만져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만져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다른 예수를 몰라요. 다른 예수를, 다른 이름을 알지도 못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영이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간 이런 건 상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예요. 우리 주께서 재림하실 때 육체도 하나 없이 와가지고 어느 몸에 들어갈까 이거 찾아다니시는 분이시겠어요. 우리 주님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다시 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요? 너희가 지금 본 모습이라고요. 그 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한번 좀 만져봅시다 해가지고 만져봤다니까요. 영을 만져볼 수 있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하고 밥도 드세요. 영이 밥 먹는 거 봤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 가진 육체를 가지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시지 영으로 와가지고 어떤 삶에 들어가고 택도 없는 소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속는지 모르겠어요. 환장할 일은 아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목사는 주의 종이지 주님을 대신하는 자가 아니에요. 대신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때 되면 은퇴하는 거예요. 왜 못 떠나는 거야? 안 떠나니까 주기장창하게 붙다가 영생하겠다는 사람까지 등장하는 거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께 쓰임받고 때 되면 떠나는 곳이고, 교회는 영원히 목사를 붙잡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뭘 붙잡고 살아야 돼요? 구약에 약속되어져 있는 그 약속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예수를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다른 걸 상상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라 이겁니다. 다른 목자는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랬죠. 천하의 다른 이름이요 없다 이거예요. 다른 이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유명한 목사님은
한때 유명하고 끝난 거야. 여러분들이 주구장창 기억해야 되는 목자는요, 예수님이에요. 다른 목자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걸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아야겠다. 악한 마음 중에 있어요. 우리의 영생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헛된 욕심 갖지 마시고, 뭐 재림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온 세계 사람들이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와 가지고 우리한테 배워 가지고 우리는 부자 될 걸, 이런 욕심에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욕심 갖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뭐만 붙잡으시면 돼요. 잘 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때로 어려울 수도 있고요, 건강할 수도 있고요,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요, 예수님. 약속된 목자는 예수님. 다른 거 생각하지 맙시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약속된 목자는, 우리 영원한 왕. 찬양이 오늘 이건데 결단성 하면 제 설교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